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산상수훈 7번째 말씀입니다. 팔복 중에 7번째 복을 받는 말씀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는다. 그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복이 작은 복일까요? 큰 복일까요? 큰 복이요. 이보다 큰 복이 있을까요? 그렇게 큰 복을 주시는 자는 어떤 자들에게 이 복을 주신다고 하시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런 큰 복을 주신다고 하실까 관심이 있으시죠?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복부터 여섯 번째 복까지 살펴보고 7번째 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특별히 말씀을 하십니다. 화목하게 하다, 화평하게 하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 새로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분도 있고 안 받은 분도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모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들에게 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내건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수행해야 하는 그 직분인 것을 보게 되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쉽게 말하면 너희들 싸우지 마 하는 거예요. 싸우지 마라. 화평하게 지내라. 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싸우는 관계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좋은 관계가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싸웁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다. 여러분 한가위 추석 명절 기간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 가족들을 만나고 모임을 갖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한가위 추석 명절에 모이는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한마디로 화평하게 하는 명절이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왜 모여요? 이유가 많죠. 1년간 추수해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임이고, 또 1년간 모든 수고들을 많이 했다고 격려하는 모임이고, 또 이 기회에 가족들을 보는 얼굴을 보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거죠. 왜 가족들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까? 왜 함께 가족들이 다 고향을 방문해서 부모님, 친척들 다 만나는 일이 있어야 됩니까? 서로 화목하게 하자. 이 1년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화목한 관계를 우리가 갖자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화목한 가족으로 모이는 이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화평케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늘 이것을 염두에 두고 생활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화목하게 하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이좋게 지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다는 얘기는 인류는 싸우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싸우지 않은 사람 있어요? 싸우면서 자라고 싸우면서 지내고 싸우면서 정들고 이러면서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에 뭐라고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인사드렸어요. 여러분 만나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녕하세요가 무슨 뜻이죠?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말이냐면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전쟁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거 간밤에 혹시 죽은 거 아니야? 간밤에 안 죽고 잘 살았습니까? 하는 인사예요. 안녕, 간밤에 안녕하셨어요? 라고 하는 인사가 시작이 된 것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도 안녕하세요 라는 뜻이 그런 거죠? 밤새 건강히 잘 주무셨어요? 어디 안 아프세요? 어디 도둑은 안 맞았어요? 어디 누구한테 강도 침입은 없었어요? 안녕하셨어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화평하게 하자는 이 말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이런 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아침에 만나면 악수를 합니다. 악수는 왜 하죠? 악수의 유래가 뭔지를 아세요? 악수 왜 해요? 우리 싸우지 맙시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 뜻이에요, 악수가. 옛날에는 무기를 갖고 다닐 시절에 손에 단단한 무기를 갖고 있다가 갑자기 찌르고 싸우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악수라고 하는 것은 나 손에 무기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손에 당신을 해야 할 의사가 없습니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악수예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악수예요. 그만큼 악수하는 것도 우리가 화평하고 화목하게 지내자는 뜻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미국에 이제 여러분 방문해서 보면은 처음에 와서 놀랐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고 상냥할까. 동네 지나가는데 저기서 걸어오면서도 처음 보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하이 하고 웃어요. 나보고. 내가 그렇게 잘생겼나? 우쭐하기도 했죠. 근데 그 여자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면은 하이 하면서 인사를 하고 지나가요. 그럼 나도 하이 그러죠. 야,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친절하구나. 참 미국 사람들을 참 좋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미국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지금 미국 사람들 참 친절하더라. 처음 봤는데도 지나가면서 길거리 지나가는데도 하이 하고 웃으며 지나가더라. 그랬더니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게 옛날부터 미국 사람들이 총을 갖고 다니고 칼을 갖고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면서도 서로 기분 나쁜 표정 짓고 하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적대감이 있다 그러면 총을 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얼굴 좀 붉히고 저 사람이 나한테 적대감이 조금이라도 있고 불편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나는 당신한테 적대감이 없습니다 하고 웃으면서 하이 그러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나에게 적대감이 없구나. 그래서 알고 서로 지나가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내가 인사하면 뭐라 그러죠? 내 앞에서 그런 얘기 못하겠지만 지나가면서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문화가 이렇게 달라요. 근데 미국서 잘못하면은 그냥 한국처럼 무뚝뚝하게 지나고 그 사람한테 인상을 안 쓰지만 고민하는 것처럼 인상 쓰고 지나가면 총 쏠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미국 사회라는 게 지금도 그래요.
그만큼 서로 인사하고 악수하고 서로 아는 체하고 밝은 표정을 짓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화평하게 지내자. 싸우지 말자. 난 너한테 적대감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인사하죠? 유대인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샬롬 그래요. 샬롬. 유대인들은 그래도 신사적이에요. 샬롬. 샬롬은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누립시다. 이런 뜻으로 샬롬, 하나님을 내세워서 샬롬하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우리 살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나마 유대인들은 참 신사적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적대감을 갖고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자칫 잘못하면 싸울까봐 겁내고 이 일들이 왜 일어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는 서로 발가벗고 있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것이 깨졌어요? 그것은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모든 평화가 깨져 버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서로 형제끼리 죽이고 하는 일도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내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갈등과 미움과 저주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고 서로 형제끼리 싸우고 이웃끼리 싸우고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구원의 계획은 유일하게 하나님 자신이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셔야 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친히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친히 하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평화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구원을 받게 하셔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화평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 보통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구원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나 구원 받았습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고 좋아하죠? 근데 그것이 얼만큼 좋아요? 어떤 구원이에요? 이것은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등한히 여겼다가는 보응이 온다는 거예요. 왜 이 구원이 큰 구원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실 때 구원자로 누구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천사를 보내지 않았어요.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지 않았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셔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오셔서 또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일이 또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냥 말씀으로 구원시키신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그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이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는 이 얼마나 놀라운 큰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불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구원이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우리를 어떤 신분으로 어떤 자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우리 로마서 8장 14절 보겠습니다. 이 큰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나 하는 것을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나의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더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 이보다 더 높은 지위가 있어요? 이보다 더 높은 축복이 있어요? 이보다 더 큰 구원이 있어요? 이건 놀라운 구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십시오. 여러분이 구했어요? 구하지도 않았어요. 구원해 주십시오 밖에 안 했어요. 구원해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더 놀라운 구원, 아들의 신분까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버지만큼 든든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보다 더 좋은 분이 이 세상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러한 아빠,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친히 양자의 영을 주셔서 양자로 삼아주셨다고 그랬어요.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주셔서 성령으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증언할 수 있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게 나오죠. 상속자. 어떻게 재벌의 상속자들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죠. 그러나 재벌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부자이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여러분인데 여러분 무엇을 더 기다려요? 무엇을 더 견눈질해요? 다른 것을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부자는 더 큰 재벌은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돼요? 영광을 받았어요. 이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받게 되는 것들이다. 자, 이러한 놀라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평케 하시는 분으로 구원자로 오셔서 이것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도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역할을 이어받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세상은 이제 전쟁의 역사가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계속 지속되고 앞으로도 어마무시한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고 환란이 일어날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화목해 하는 역할을 직분을 수행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갈등과 분열, 투쟁과 전쟁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많은 박물관들이 있고 많은 볼거리들이 있지만 특히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거나 또 서울에 구경을 가야 될 분들이 오면 서울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보여주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용산에 있는 전쟁박물관이에요. 전쟁박물관이 제일 볼거리가 있고 관심이 있고 많은 것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뭐 국립박물관도 있고 하지만 다 좋은 것들은 많이 있지만 흥미가 없어요. 별로. 근데 실질적으로 인류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 한국의 역사가 그대로 실감나게 살아있게 전시되고 있는 것이 전쟁박물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끔 찾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역사가 여기에 담겨 있다. 전쟁, 투쟁,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탱해왔고 이러한 역사를 밟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역사학자들은 지구상에는 25년을 주기로 해서 큰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런 전쟁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러한 전쟁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주님께서 재림의 징조로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사건이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누가복음 21장 10절에는 그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은 재림의 징조 중에 가장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남한을 위협하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엄포를 두고 있는 시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지금 2년, 3년 되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중동에도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이스라엘과 이란 또 시리아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는 이러한 사태들을 보면서 전쟁이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인류가 모든 각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다 종합해보면 핵무기만으로 지구를 수십 번이나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핵무기가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예고하는 그리고 현상이다라고 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은 주님의 재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까요? 평강의 왕이시며 우리의 화평이신 주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이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이것을 상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멸망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마지막 때 일입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평강 가운데, 화평한 가운데, 화목한 가운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둘째로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또 성도들과의 관계가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간청한다고 그래요. 간절히 청한다. 이 성경에 간청한다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얼마나 중요하면 얼마나 심정이
정말 녹아내릴 정도로 필요하면 간청한다. 간절히 청한다.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게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은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나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서 이 큰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냐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 외에 새로운 피조물로 지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들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18절에 보면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으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직분이 주어졌어요. 무슨 직분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면 이제 우리에게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누구를 화목하게 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바로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화목하게 하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 일을 이루시고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근데 그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으로 남겨주셨다. 사신은 뭐예요? 사신으로 남기는 그 국가 원수, 대통령이면 대통령, 왕이면 왕의 일을 그대로 전달하고 말을 전달하고 모든 계획들을 전달하고 해서 대행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성도들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의 신분으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기 위한 역할이에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이제 다 하실 일을 마치시고 올라가셨어요. 이제 남아있는 우리에게 그 역할을 이제 물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역할을 하도록 사신으로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신한 분들이에요. 지금 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누구의 명령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남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 사신들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남아있는 사신들에게 맡겨진 임무예요. 그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임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 그래서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주님 오실 때가,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점점 악해져 가고 있어요. 말세의 징조들이 점점 더 크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람들의 모습, 생각도 점점 마지막 때의 징조를 닮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여러분 펼쳐놓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 현상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알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왜 이것을 살펴봐야 되냐면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대적하고 서로 사람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깨뜨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들을 화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 이 모습이 갈등과 다툼과 욕심과 미움과 전쟁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뜨리고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이 바로 이런 상태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변화시키도록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다른 말로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 바로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다양성을 추구하고 다신론을 선호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모습들이 바로 상세하게 풀이하면 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이게 싸우는 조건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다들 싸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으르렁대고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막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암흑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팔복을 찾아봤죠. 마태복음 5장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나오는 그 부분에 산상수훈을 8가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끝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해요. 자, 산상수훈의 팔복을 쭉 설명하고 나서 이어서 너희는 누구다라고 말씀을 왜 하셔요? 이것은 바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 이때 우리 화목케 하는 직분이 어떤 역할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12절까지가 팔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팔복에 대해서 쭉 읽고 나서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해석할 때 산상수훈을 다시 또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먼저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라고 하냐면 그건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소금이라 그랬으니까 너 소금이야. 그런 것이 아니죠. 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이다. 그러면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금은 무슨 역할이 있어요? 소금은 여기에서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그래서 짠 맛이요.
우리가 표현을 짠맛이라고 하지만 짠맛의 역할이 뭔가도 알면 좋겠죠. 소금, 이건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소금이, 주님이 너희는 소금이라고 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처럼 소금이 우리 몸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소금의 역할의 기능을 알면 우리가 이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소금의 속성이 뭐냐면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다 그래요. 그렇죠? 미네랄이. 그리고 소화작용을 돕고 혈관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염증을 억제시켜줘요. 소금이. 그리고 상처를 치료해 준대요. 여러분, 그래서 소금을 먹으면 상처가 치료되기도 하고 질병이 낫기도 한다는 거예요. 약과 같이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평소에 소금을 충분히 먹으면 이러한 상처가 치료되고 염증이 억제되고 혈관이 정화되고 소화작용이 촉진되고 하는 이런 역할이 소금이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소금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의 사례도 간증도 제가 들어보긴 했습니다. 그건 자세하게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소금의 역할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음식이나 이 세상에 사람이 소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없을 정도로. 이 역할을 이 세상에서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썩어져 가고 부패돼 가고 많이 서로 엉켜지고 혼란스럽고 병들어가고 있고 하는 이 세상에 영적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 부패를 정화시키고 그들의 영적인 말씀으로 그들을 깨끗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말씀.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의 역할은 뭐예요? 빛의 속성도 있죠. 빛은 모든 물질들을 볼 수 있게 하는, 인지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생명 활동의 근원이 빛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색상을 나타내고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여러분이 참 아름답게 생기셨어요. 이 아름다운 모습이 빛 때문에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을 이처럼 밝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역할을 빛과 같이 우리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진 성도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역할을 하는 것이 팔복에서 이어져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타락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기본 강령이 바로 팔복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위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렇게 8가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열했는데, 이것이 뭐라고 했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죠. 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사랑이에요. 왜 수많은 율법, 우리가 지켜야 할 수많은 율법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사랑이라고 할까요? 헌법과 같은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율법이 아무리 엄하게 잘 지킨다고 해서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지금 우리가 읽은 8가지 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8복을 바로 천국의 헌법이다, 천국의 강령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만큼 모든 말씀들의 기초가 되는 말씀들이다 하는 거지. 그것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시시한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아주 보잘것없는 복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다고 했는데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물질이 부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돈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자기 행복만 추구하고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팔복에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온유해서는 안 돼요. 연약해서는 안 돼요. 강해야 돼요. 사납고 교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반대죠. 그리고 팔복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반대로 욕심이 많고 자랑하고 배불러야 복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법대로 해야 돼. 원칙대로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긍휼히 여겨서는 안 돼.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어.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해야 돼.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세상 사람들은 뭐랍니까? 좀 적당히 부정하면서 돈을 벌어야지. 그래갖고 어떻게 살아? 부정하는 것을 부추기고 오히려 그것을 선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화평하게 하긴 뭘 그래. 투쟁해야지. 싸워야지. 이겨야지. 승리해야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토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니 무슨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 박해를 받지 말아야지. 평안하고 잘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과 달라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선지자의 강령을 모르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모습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 팔복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심령이 가난했어요. 애통했어요. 온유했어요.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고 긍휼히 여겼어요. 주님은 마음이 청결했어요. 주님은 화평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모습이고 우리 오늘날 구원받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자는 이러한 모습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세상의 싸움과 다툼과 전쟁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근본적으로 교만함과 우월함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봅니다. 팔복과 정반대되는 거예요. 팔복에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긍휼력이고 하는 것들인데 싸움의 전쟁의 다툼의 근본 원인은 교만함이에요. 내가 더 나아. 너는 틀렸어. 너는 잘못됐어. 내가 옳아. 내가 힘이 세. 너는 약해. 이런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될 일들이요. 그리고 그 한 비유로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습을 말씀에서 비유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믿었어요. 율법을 잘 지켰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세리보다 더 우월한 자고 더 잘난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더 교만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까지 좋았는데 다른 사람을 뭐 한다고요? 멸시하게 됩니다. 멸시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그러니까 멸시하니까 싸움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는 거예요. 전쟁이 한 나라가 강하고 한 나라가 약할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둘 다 대등하게 강하면 전쟁이 안 일어나요. 한쪽이 강하니까 강한 쪽에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즉 세리와 달리 토색,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이런 세리와 같이 하나님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는 이런 것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그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의 문제는 아마 그가 자신할 수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했을 테고 악한 생각도 했을 거고 미워하는 생각, 화를 내고 하는 것들도 바리새인들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그러한 부분을 지적했어요. 마음으로 행하는 것들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 같고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 같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지적해요. 그것이 팔복에 담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세리는 뭐라 그래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합니다. 이 심령이 마치 팔복의 심령을 이 세리가 갖고 있다고 보여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모습이 아닙니까? 애통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온유함의 모습이 아닙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이에요. 그리고 긍휼함을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모습이에요. 화평을 추구하는 모습이 바로 이 세리의 심령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팔복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세계대전 때 일본과 독일이 패했어요. 독일과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그들이 사과해야 되겠죠. 전쟁을 일으켜서 피해를 줬다고. 독일은 유럽 지역을 많이 피해를 줬고 일본은 중국과 한국, 동남아 지역에 피해를 많이 줬어요. 근데 두 나라가 한 나라는 사과를 했어요, 후에. 근데 한 나라는 아직도 사과를 안 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독일은 사과를 했어요. 왜냐하면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거의 대등한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등한 위치라고 생각하면 사과를 하게 되는데 일본은 여태 사과를 안 해요. 그 근본 원인이 뭐냐면 일본은 아직도 한국과 중국을 자기보다 더 낮은, 더 열등한 국가로 생각하고 자기들 아직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교만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런 나라들한테 왜 사과해? 하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죠. 내가 우월하다. 나는 그래도 율법을 잘 지켜. 나는 성경 말씀을 잘 지키고 있어. 나는 뭐도 하고 바리새인처럼 나는 부끄러울 게 없어. 이런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깔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툼이 생기고 그리고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절대로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사.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우리를 보내신 우리가 대신해야 될 우리가 사신으로 이분의 사신으로 왔다면 이분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되고 자기를 낮춰야 되고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안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꼭 알아야 될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우리가 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고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이방인들과의 담이 있었어요.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서 이방인들을 멸시했어요. 어떤 데는 개같이 여긴 정도로. 그래서 성전에 뜰이 있고 방이 있는데 유대인의 방이 있고 이방인이 방이 별도로 따로 나눠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없었던 관계였는데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폐하셨다. 그리고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한 세 사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가 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로 평안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이제 유대인과 하나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분으로 거듭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원래 본질상 경쟁자였고 적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고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의 동반자가 됐고 한 몸을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못 따먹게 했는 줄 아세요? 선악과를 왜 못 따먹게 했느냐? 그걸 따먹으면 죄를 지으니까. 그렇죠? 근데 사탄은 뭐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네가 따먹으면 하나님과 맞먹을까 봐 그래.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막은 거야.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 그것은 무엇을 그 안에 담고 있냐면 아담과 하와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실제 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고 했는데 모든 후손까지 다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그들이 간음을 했어요. 살인을 했어요. 무슨 죄를 졌어요? 무슨 큰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모든 죄보다 더 큰 죄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자존심 이런 것들이 엄청난 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죠. 더러운 일을 행한 것이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가 그 무슨 동기였냐면 자존심과 교만한 마음,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한 사탄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파가 돼서 아담의 후손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왜 남한테 지기 싫어요? 남한테 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남한테 지기 싫어했어요. 근데 저만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남한테 지는 것을 싫어해요.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적은 사람이든 다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죄의 근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내가 이겨야 돼. 내가 1등 해야 돼. 내가 주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내 하인이 돼야 돼. 이런 생각들이 근본에 깔려 있지 않아요?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대장이고 내가 제일 잘난 사람이 돼야 돼. 다 그러고 싶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이것이 죄의 근본으로 숨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것을 다 헐게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죽어버리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지체들끼리 싸우는 거 봤어요? 여러분 몸에 지체가 수없이 많이 있어요. 지체들이 서로 싸우는 거 본 적이 있어요? 못 봤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은 왜 싸워요? 싸워도 돼요? 근데 왜 싸워요? 안 싸우는 분은 참 착한 분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서로 지체들끼리 성도들끼리 싸우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영등포교회는 그런 일이 없죠. 근데 왜 싸우는지 아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몸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몸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자기 몸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내 몸의 지체들이 싸운 적이 있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살면서 내 수많은 몸의 지체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 잘난 척하는 지체가 있나 없나?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다퉈요? 서로 집으려고 경쟁해요? 안 해요. 이거 집으려고 그러다 이게 이쪽에 있는 걸 집으려다가 네가 집을래? 그래서 양보해요. 왼손과 오른손은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양보하고 서로 경쟁하지 않아요. 여러분 혀가 있고 이빨이 있습니다. 혀와 이빨이 아주 그렇게 친할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혀와 이빨이 조금이라도 마음 상해서 서로 협조를 안 해주면 여러분 혀가 물리고 피가 나고 음식을 못 먹고 제대로 씹지도 못할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이빨이 음식을 씹어야 되잖아요. 씹는데 그 음식이 이빨 사이에 음식을 날라다주는 역할이 혀가 해요. 혀가 음식을 밀어서 이빨 사이에 넣어놓고 한번 씹으면 또 안 씹힌 부분을 또 바꿔서 보내줘서 쉽게 해야 되죠. 자꾸 섞어서 쉽게 해줘요. 이 역할을 혀가 이빨 깨무는 타이밍하고 혀가 밀어주는 거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안 되고 또 0.1초 차이도 나면 안 돼요. 그거 잘못하면 혀를 깨물어 버려요. 근데 여러분 시켜서 그 역할을 해요? 둘이 알아서 긴밀하게 협조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 혀를 씹어서 피가 나는 거는 저도 가보면
그걸 그냥 내버려둬야 되는데 내가 억지로 빨리 먹어야 된다는가 뭐 내가 억지로 뭘 하려고 할 때는 이게 씹어버려요. 아프죠. 절대로 둘이 다투질 않아요.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잘해요. 여러분 눈썹하고 눈하고 얼마나 잘 협조를 잘하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만약에 눈썹이 오늘 파업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썹이 파업해서 눈썹을 안 떠오르면 보질 못하겠죠. 보고 싶을 때 눈썹이 이렇게 눈을 떠줘야 돼요. 어떤 물체가 눈에 날라오거나 누가 치거나 하면은 어떤 동작이 먼저 일어나죠? 눈썹이 먼저 눈을 보호해서 감아줘요. 서로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잘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잘 지탱되고 있는 것이다. 이 몸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돼서 서로 돕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입의 역할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여러분 입이 말할 때 귀는 놀고 있을까요? 내가 말을 하면서도 귀로 뭘 들을 수 있게 협조를 해줘요. 이렇게 우리 몸에 손이 있어야 되고 발이 있어야 되고 눈이 있어야 되고 손톱이 있어야 되고 또 귀가 있어야 되고 이런 각각의 지체들이 제 역할을 서로 협조해서 잘 해줘야 우리 몸이 지탱하고 행동을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지체도 서로 잘난 척하고 나서는 지체가 있느냐면 없어요. 그리고 어느 지체도 제가 이제 뭐 설교 시간에 말을 많이 하니까 말을 많이 해서 저 사람 좀 말을 잘하네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근데 저 입이 말을 잘하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저 사람이 말을 잘하네 이렇게 얘기해요. 말은 입이 하는데 입에다 얘기 안 해요. 왜? 저 입 말 잘하네. 저 입 괜찮게 말 잘하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체가 아무리 역할을 잘하고 뛰어난 행동을 한다 그래도 누가 영광을 받냐면 그 몸이 받아요. 인격이 받아요. 나라고는 인격이.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도 입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글을 잘 쓴다고 해도 저 손 참 글 잘 쓰네. 그런 사람 없어요? 저 사람이 글을 잘 쓰는구나 하지.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님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잘나고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도 성도들이 뛰어나게 잘한다고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칭찬을 받아요? 누가 영광을 받아요? 그 몸이 그 교회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 몸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예수님이 칭찬을 받고 해야지 성도들이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으면 안 되겠죠.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처럼. 그래서 몸의 진리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몸의 지체들끼리 서로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의 지체들은 또 지체가 된 성도들은 서로 불평하지 않고 서로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또 싸우지 않고 한 몸으로 연합된 관계로 유지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몸은 지체들끼리 절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 몸의 진리예요. 자,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명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한 군데만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선택된 사명이 아니고 의무적인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은 바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가 주셨는데 우리의 거듭난 성도들이 새로운 피조물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행할 수밖에 없는 직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은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의무적이고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영광이 뒤따른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영광은 바로 내가 받는 영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광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절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한 마음을 품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연합된 하나로 된 마음을 품고 행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일이 이제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일이 가장 이제 구체적으로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는 말씀은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행할 내용들은 복음을 전도하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일이 누구와 누구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이웃들을,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분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에 나오듯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삶이죠.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여기서 어떤 방법이냐면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그랬어요. 협력하라. 내가 스스로 혼자 영혼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음이지만 그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나는 협력해서 도와주는 역할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지원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구체적인 복음 전도 생활을 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의료 선교를 해보면서 그것이 이것이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의료 선교를 할 때는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80명, 90명씩 모이기도 하는데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다양하게 협력하고 서로 하나로 연합될 때 그 의료 선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에는 병원에 의사도 있어야 되고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미용사도 있어야 되고 식당에 요리하는 자매님들도 있어야 되고 봉사하는 분도 있어야 되고 벽화를 그리는 분들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복음 상담자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분야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동력하고 협력할 때 의료 선교 전체가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더라도 나는 어떤 분야에 복음 전하는 역할을 하는가. 저는 이제 그 복음 상담자로 복음을 직접 전하는 역할을 했지만 다른 분들은 다 각각 분야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어떤 노 형제님이 계시는데 노 형제님은 계속 올 때마다 발 마사지를 해요.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발 마사지 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이 들어가고. 발 마사지를 계속 하여튼 굉장히 한 1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원래 그 일을 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은퇴를 하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난 무엇을 해야 되지? 뭐 말씀 전할 수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서 의료 선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발 마사지 하는 것도 하나로 또 좋은 방법이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발 마사지를 배워야지 하면서 발 마사지 배우는 과정을 밟았대요. 시험도 보고 해서 발 마사지 자격증을 딴 거예요. 그래서 의료 선교에 1년에 한 번, 외국에 갈 때는 1년에 2번도 되겠지만 한두 번 참여하기 위해서 그것을 훈련을 받고 배워서 자격증까지 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랫동안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상당히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나도 동역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자매님은 그 자매님도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그분도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별로 할 일이 없고 자매로서 뭐 어떤 재능도 없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간호사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간호사들이나 간호사들 도와주는 간호조무사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간호사는 지금 되기 힘드니까 간호조무사는 배우면 될지 모르겠다 해서 학원에 나가서 간호조무사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땄어요. 보통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직장에 일하기 위해서 따잖아요. 그리고 자격증 따서 일을 하죠. 근데 이 자매님은 일하지는 않고 의료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 간호조무사 자격을 따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네. 뭔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것을 구하고 또 합당한 일을 찾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걸 참여하면 여러분들도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진짜로 리얼하게 하나님과 영혼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한 사역이죠.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화목케 하는 직분이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